Recording in progress. 제가 있는 이곳에 태풍 22호 날개가 지나가면서 오늘 또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바람이 불고 또 이 태풍으로 인하여 여기저기 저지대에 피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잘 복구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땅에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피해 입은 분들 하나님 빨리 복구되게 하시고 이 땅의 나라와 또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잘 협력하고 도와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붙잡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옵시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아멘.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자, 이 부분까지 살피고 또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자아상, 다윗은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특별히 우리 인생의 자아상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아상이 정립될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은 이 다윗이 그의 원수와 사울에게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노래라면, 오늘 이 사무엘하 23장은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말, 그가 남긴 노래입니다. 저는 이 1절, 2절을 이렇게 음미하면서 묵상하면서 참 다윗이 부럽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과의 다윗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그래서 우리의 건강한 자아상, 바람직한 자아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명할 때 많이 세워진다는 거죠. 여기서 다윗이 부럽다고 한 이유가 있어요. 마치 다윗이 고백하기를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대화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계시하셨고 다른 왕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자기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특권입니까? 그렇게 크신 창조의 하나님께서, 만물과 열방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다윗에게 다윗 입술을 통해서 그 시대 가운데 말씀하셨고, 그 입술에 여기 보면 나의 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직접 대화하시고 계시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특별히 자신을 이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신을 투영해서 자기의 자화상을 정립하냐면요. 1절에 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소속, 누구의 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다윗이 이 말을 했을까? 바로 다윗은 이걸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뭐냐?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당시의 재력가였어요. 그 사람은 사울의 아버지는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이 베냐민 지파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 이새는 평범한 농부고 별 볼 일 없는 이 어떻게 보면 촌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평범한 농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높이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무명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목동이었다는 것이죠. 이새의 아들. 그러나 이 사울은 기스의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또 자기 또 사울 또 그 사울의 아버지 기스 이런 가문의 차이를 놓고 보더라도 그는 평범한 가정의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이새의 아들이야. 근데 높이 세워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별 볼 일 없고 평범하고 농부의 아들이고 무명한 그 다윗이 지금 왕으로서 죽기 전에 그가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 세워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자 섭리였다는 거죠. 자기 인생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와 섭리였다고 고백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자신을 고백하기를 높이 이렇게 세운 용사로 고백하죠. 용사. 높이 세워진 자란 말은 특별히 그 용사를 말합니다. 그가 골리앗을 넘어뜨렸죠. 죽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데뷔시켰어요. 높이 세웠다는 거예요. 용사로 세우셨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또 자신을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을 부었죠. 기름을 부었죠. 근데 이 고백은 무엇인가? 왜 자신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고 하는가? 바로 이스라엘의 이름은 누굽니까? 야곱이 있죠.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을 바꿔줬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선택하시고 왕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예서, 그 예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를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12지파의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와 섭리였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자화상, 자기를 소리게 하기를 이렇게 씁니다.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음악과 시를 매우 즐기던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았다면 그는 특별히 시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시에 노래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평생 그가 지어 부린 노래가 시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노래들이었죠.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이 시, 노래 이런 이 감각을 살렸어요. 이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높이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주신 달란트,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두 번째, 이제 3절 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자, 지금 다윗은 그의 마지막 글, 마지막 노래, 그가 죽기 전에 그 후손들, 다윗을 이어 통치하게 될 후손들, 자 거기에는 솔로몬도 들어가고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신탁이라고 하죠. 다윗의 신탁과도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은 자신을 이어서 그 후손들, 그 왕은 두 가지 원리를 기억해야 된다. 한 개의 원리는 뭐냐면 오늘 이 3절 4절에 보면요. 첫째,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려야 된다. 자기를 뒤에 이어서 이스라엘에 세워질 왕들은 모든 것을 공의로 다스려야 된다. 공의.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너희의 통치의 본질이 되도록 하라고 고민합니다. 이 공의, 하나님 주신 권력은 하나님의 공의로 제한되어야 돼요. 만약에 권력자가, 통치자가, 왕이 자기의 이 사익을 따라서 자기 집단의 그 사익을 위해서 만약에 권력을 절제시키지 않고 자기들을 욕심과 탐심을 채운다면 정상적으로 세워지겠어요? 그 정권이, 그 나라가 백성들에게 진정한 샬롬, 평강이 세워지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철저히 내 후손들,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기반해서 통치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해요. 본인이 그랬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다스리려고 자기는 있었습니다. 이것을 당부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인권과 권리를 위해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공의로 다스려야 된다. 자기 사익으로 했으니 자기 이익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참 우리나라도 이 세상의 나라들도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기반돼야 돼요. 이것이 무너져 버리니까 이 죄는 나라를 패망케 하고 하나님의 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고. 이 다윗은 자기 후손들에게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릴 것을 고민합니다. 이것은 곧 그가 장차 오실 메시아 왕국, 메시아의 도래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죠. 여기서 백성이란 말을 쓰지 않고 사람이란 말을 썼어요. 그것은 뭘까요? 온 인류를 공의로 다스리는 분이 바로 장차 다윗의 혈통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죠.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세상은 공의로운 세상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부름받은 곳, 우리의 사회와 어느 조직이나 나라에서 공의를 추구해야 돼요. 그렇게 노력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불의에 가담한다거나 불의를 덮어준다거나 불의를 찬동한다거나 이게 우리의 현대 역사로만 국한해서 보더라도 얼마나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목회자들이 죄졌습니까? 독재자들을 찬송하고 그들을 위해서 옳다하고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불의를 덮어주고 이 하나님의 통치, 이 다윗의 이 후손들을 향한 이 그의 권면의 말에 대하면 완전히 역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결코 불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근데 불의자들을, 부패한 자들을 교회가 옹호해주고 칭찬하고 잘했다 하고 박수치고 그들에 의해서 탄압한 백성들은 다윗은 어땠어요?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그런데 그 고난당하고 고통받은 그 사람들 편에서 일했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의와 부패와 이런 악한 세력들을 칭송해주고
얼마나 한국의 현대사에서 죄를 졌습니까?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 계수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섭니다. 다윗은 그 후손들에게 모든 이 왕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기반 통치해야 된다. 이걸 강조해요. 또 하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의 경외를 가르쳤어요. 통치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린다면 어떻게 할까요? 설령 한순간 잘못했을지라도 다시 돌이켰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시 백성들을 위해서 공의를 실현한다는 거죠. 교회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두려움 없는 사람들이 사고칩니다. 세습도 마찬가지. 한국의 세습. 그 다음에 목회자들이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이 타락한지 몰라요. 목회 잘했다가 마지막 이 은퇴할 때 매덕 더 주라고 하고 해가지고 그것 갖고 싸우고 정말 뒷모습이 아름답지 못한 목회자들이 많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버렸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이게 지도자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제가 늘 이 개참 목행에서 언급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으면 뭔 짓을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고치고 죄를 짓습니다. 음란하고 돈으로 탐심으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싸우게 하고 막 이런 짓들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저주받고 심판받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두 가지를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공의, 불의로 하지 말라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통치해라. 이걸 강조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거죠. 인간 왕의 통치가 그 백성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마치 구름이 끼지 않는 아침에 떠오르는 그 맑은 햇살, 부드러운 햇살처럼 소망을 준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지친 영혼들을 소생케 하고 소망을 준다. 그리고 가뭄에 찌들었던 그 땅에 단비가 내렸어요. 단비가 내렸어요. 그러면 비가 스며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치는 햇살은 뭐예요? 그 새싹이 움돋게 하는, 새싹이 돋아나게 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 생명의 기운을 북돋는 그 창조의 햇빛이라는 거죠.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윗이 부탁을 해요. 그 후손들에게. 후손 앞으로 이어질 이 통치 왕들은 명심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심해라는 거죠. 이 세상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다시 재림하셔서 예수님은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열방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구속하시고요.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걸 당부합니다. 정말 우리 한국 교회에도 정말 이런 지도자가 많아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정말 이 아침에 그 맑은 햇살, 부드러운 햇살처럼 영혼들을 소생하고 세상에 소망을 주는 지도자들, 교회,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마른 대지에 비가 내린 후에 그 돋는 새싹을 발화시키는, 새싹이 일어나게 하는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 빛, 생명의 기운을 돋우는 이 창조의 빛, 그런 지도자, 그런 교회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5절부터 7절입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였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라 하니라. 자, 영원한 언약. 자, 다윗이 앞에서 두 가지 당부했죠. 공의에 기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통치해라. 그러면 온 세상에 생명력과 소망을 주는 빛과 같이 쓰임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 왕권, 다윗 이 왕국이 자신의 왕조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런 위치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햇빛을 주신 것처럼 만물을 소생시키는 이 부드러운
따뜻한 에너지, 이런 이 햇살처럼 새싹이 생명이 소생되는 이런 지금 자기 집을 하나님 앞에서 이갔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고백을 담대히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뭐냐?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누구냐? 영원한 언약, 다윗 언약, 다윗 집, 내가 네 집을 이렇게 세우리라 하겠던 이 다윗 언약에 대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이 언약을 이루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언약을 세우셔서 지금까지 지켜오셨는데 자기가 떠나더라도 끝까지 우리 후손들에게 이스라엘에 이 언약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끝까지 그 언약을 지켜주실 것을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그 확신, 그 믿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조상이고 얼마나 멋진 다윗의 고백이고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다윗 언약,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안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다윗이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언약 때문에 그를 버리지 않고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다윗 그 왕족 이스라엘을 보존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하나님이 불살라 버린다고 말합니까? 여기 그대로 나왔죠. 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버림받을 것이다. 마치 그 사람들은 가시가 돋친 막대기, 자 지팡이가 있어요.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고장 말로 가시가 돋쳐 있었어. 그럼 그 가시 지팡이를 막대기를 붙잡으면 어떻게 되죠? 가시를 찔려서 못 잡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 부정하고 불신을 행하는 자들, 이 악한 자들이 마치 그 가시, 이 나무 막대에 가시가 입혀져서 그 가시를 붙잡는 것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누구도 그 움켜쥘 수 없다는 거죠. 왜? 가시가 찌르니까 어떻게 그 막대기를 지팡이로 쓰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악인들은 누구도 통제할 수 없어. 누구도 설득할 수 없어. 이런 구제불능의 사람들, 그 가시가 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요? 7절에 보니까 당장에 불살르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시덤불처럼 하나님도 찌르고 다른 사람도 찌르고 동역자도 찌르고 우리 자신도 찌르고 가족들을 찌르고 그런 가시와 엉겅퀴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부드럽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고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와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부드러운 아침 햇살처럼 마른 대지에 그 비가 내리고 거기에 햇살이 비칠 때 만물을 이렇게 이 기운을 새싹을 돋게 하는 그 햇빛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윗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막대기에 가시가 입혀진 자들은 하나님도 구제불능으로 여기고 쓰지 않고 그들을 불로 사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용장들을,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우와 사람 도데알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자, 다윗의 세 용사의 유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용사의 이름 나왔죠.
요셉 바세벳, 그다음에 엘라셋 삼마. 자, 이 사람들이 용맹스러운 다윗의 이 3인방 세 용사였죠. 뭐 앞에 뭐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 한꺼번에 800명과 싸워 이겼다는 거죠. 800명.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1인이 800명을 싸워서 이겼어요. 그다음에 이 엘르아살 블레셋 사람에게서 이제 큰 공을 세웠다고 말하고 있고, 셋째는 이 삼마 역시 보면 여기에서 굉장한 전승을 기록한, 예, 크게 이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세 용사들을 허락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자, 여기 지금 그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이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에서 공을 세운 자들이죠. 다윗의 통치 초창기 때 본 것이죠. 이들은 참 용감무쌍했고 아주 담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싸움에 능한 자들이었죠. 그런데 사무엘서 저자가 말하기는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라는 거죠. 자, 다윗도 뛰어난 용사였어요. 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용사들을 허락했어요. 근데 인간의 전략과 전술, 무기로 이 원수들을 이겼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고 하나님이 앞서 나가 싸우셨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거죠. 저자가 이걸 강조해요. 하나님 도우심 없이 다윗 왕국이 존속되지 않았다. 그들에게 용사들도 하나님이 붙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용사들을 통해서 원수를 물리치게 했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 세 용사도 하나님이 쓰신 도구에 불과했다. 진정으로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싸우셨다. 이걸 지금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다윗의 세 용사들의 충성심에 대해서 13절로 17절에 소개하고 있죠.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빌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느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은 굉장한 이 군인이었어요. 용사였고요. 전쟁과 전술에 능한 사람이었죠. 그런 다윗에게 이런 충성스러운 또 용맹스러운 이 부하들이 있었어요. 근데 누차 강조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뛰어나고 그다음에 이 용사들이 한 사람이 이를테면 800명을 죽이고 막 하는 용사들이 있었을지라도 그들이 전쟁을 이기게 한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의 승리이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니까 다윗 왕국,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용사들을 팀으로 주셨어요. 이게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고 섭리고 은혜였다는 거죠. 우리가 나된 것은 내가 나된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승리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 용사들을 그에게 주셨고 또 그 용사들을 도구로 쓰셔서 승리했다는 거죠. 이걸 강조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지금 이 블레셋과의 이 접전 그 상황 속에서 블레셋은 저기 느바임 골짜기에 진치고 다윗의 사령부는 지금 이 아둘람 그 굴에 사령부가 있었을 때 그때 다윗이 이제 전쟁터에서 지치고 또 피곤도 하고 또 목도 마르고 그래서 자기가 자랐던 고향의 샘물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 시원한 물 한 모금 했으며 하고 자기가 혼잣말로 말을 해요. 근데 이것을 옆에 있던 이 세 용사가 들은다고요.
누가 베들레헴 성물 곁에 있는 우물을 나에게 길어다 주어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주겠느냐. 누가 있을까 하고 혼자 중얼대는 것을 그들이 들어요. 다윗이 순간적으로 향수에 젖었죠. 고향 생각 났습니다. 전쟁터에 있으면 얼마나 고향 생각, 가족 생각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세 용사가 목숨 걸고 자기의 죽은 다윗을 위하여 그 우물을 기르러 갑니다. 물을 뜨러 간다고요. 무려 80km를. 정말 대단한 충성심입니다. 대단한 용사들이에요. 80km. 정말 다윗에게 충성한 이 부하들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할 수 있는가? 정말 이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는 부족하죠. 다윗을 위하여 80km를 가요. 적진을 뚫고 그 물 한 사발 뜨러 갑니다. 세 용사의 생명이 지금 유태유태하죠. 근데 그들이 물을 떠왔어요. 물을 길어왔어요. 그럴 때 다윗은 그 물을 받아들고 차마 자신이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물을 하나님 앞에 마치 부어드리는 제사 전제처럼 하나님 앞에 그 물을 부어드리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 이 물을 감히 마시겠습니까? 이것은 목숨 걸고 다녀온 새 용사의 피가 아닙니까? 하고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렸어요. 이것을 그 새 용사가 봐요. 그들이 이 광경을 보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용사들은 말은 안 했지만 굉장한 감동을 먹었을 겁니다. 우리가 다윗에게 충성을 잘했다. 이런 주군이라면, 이런 왕이라면 우리의 헌신이 지금까지 헛되지 않는다. 앞으로도 그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겠다. 더 충성해야겠다. 감동은 충성심을 유발시킵니다. 자, 한국 교회의 병폐, 교회에 없어져야 될 것이 뭐냐면 억지 충성을 유발하는 그 소위 말하는 거짓 상급론자들. 이 상급론자들, 성경에서 상급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을 말씀하고 상은 약속하지만 그 급수를 먹여가지고 부끄러운 구원이네, 이런 뭐 개털 구원이네, 개털 모자네, 이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발적인 충성,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한 자들이 자발적으로 충성하는 그 은혜예요. 그런데 부흥사들이, 거짓 상급론자들이 억지 충성을, 돈을 많이 바쳐야, 교회 그 봉사를 많이 해야 상급이 크고,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대가를 요구해요.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싸워요. 나 몰라준다고. 내가 교회에 얼마나 헌금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기들이 터줏대감 노릇합니다. 자기들이 파벌을 형성합니다. 그 사람들의 신앙은 그 중심에 자기가 있는 거죠. 억지 충성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다윗의 세 용사처럼 자발적인 충성.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 않았어요. 이것은 내 부하들의 피라는 거죠. 그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감동했어. 그 감동이 헌신으로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 감격에서 충성해야 돼요. 여기에 진정한 상이 있는 거예요. 억지 충성을 시킨 그 상급론자들이 돈 많이 바치고 돈 요구하고 억지 충성하고 하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나중에 교회에서 싸운다니까요. 자기 몰라준다고. 그리고 자기들이 조종하려고 하고 헌금 많이 했으니까. 그러다가 다 같이 지옥 보내고 지옥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 다윗과 세 용사가 보여준 이 거룩한 동맹, 이 얼마나 아름다운 동맹입니까? 오늘 한국 교회에 이런 감동을 세상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 이웃들이, 교회 목사들이 이런 감동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회사와 일터와 직장에서 이런 감동의 메시지, 감동의 삶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게 된 거예요. 너희 선행을 통해서, 너희 빛과 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세 용사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그분만을 높이고 정말
함께한 한 자들을 사랑하고 유해주고 섬겨주고 군림하지 않는 이런 아름다운 거룩한 공동체, 이런 이 동맹을 만들어서 하나님께는 영광,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는, 소망과 위로를 주는, 감동을 주는, 그래서 더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이 가졌던 자아상, 또 다윗이 그 후손들에게 부탁했던 두 가지, 주여 우리도 그런 자아상과 그런 것들을 후손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신 것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이요 은혜였습니다. 섭리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에 주여 햇빛처럼 생명의 기운을 돋게 하는, 소망을 주는 그런 빛과 같은 존재들이 되게 하시고, 다윗의 그 용사들이 다윗을 지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구로 쓰신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가 충성하게 하시고 다윗과 새 용사가 가졌던 그런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높이고 부하들을 사랑하고 서로 존중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